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빈들에서 맞이하는 하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헤아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큰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분명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나셨던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삶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혼자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반대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지역이 벳세다 지역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하면 6에서 7km 정도 됩니다. 6에서 7km는 사실 배를 타고 가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걸어가도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육로로 가게 되면 이제 거리가 더 늘어나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제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걸어서 왔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약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벳세다까지 걸어서 왔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각 고을에서 무리가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벳세다 지역까지 걸어서 그곳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걸어서 이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까지 온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 기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만남을 갖기로 소망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을 갖고 또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빈들에 계실 때 그곳에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갔던 거죠.
이들 중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인원이 걸어서 어느 한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같은 경우,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걷는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병든 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 남녀노소가 다 섞여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다라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사실 이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당시 가장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연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또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올 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무리들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이 무리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네. 자신들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이들을 먹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 드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일 수 있겠다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그걸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하고 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눠지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양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떡 5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조용히 오셔서 혼자 드세요. 그리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그냥 빨리 그냥 보내시죠.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을 때요, 사실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이 오병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물, 힘,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를 만드는,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사역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